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함께 합독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별로 가려 주셔서 온전한 주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는 환난 중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를 향한 권면하는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제가 같이 말씀을 은혜를 나눴었는데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었는데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권면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맥락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많은 정보를 가져서 지식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지혜 있다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상황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으면 지식이 많더라도 오히려 그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잘 깨닫고, 그렇죠? 상황들을 잘 살펴보고 그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데 환난 중에 더욱더 이 지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 내면은 혼란의 혼돈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때, 또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또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환난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 위험에 처할 때, 그리고 사방이 우겨쌈으로 당하여 그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유혹과 또 낙심할 수 있는 번민이 찾아올 때,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이기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4절 18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4장 5절 7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모든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세상에서 정말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안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누구나 두려움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왜 이러한 마음이 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살펴봐야 될까요? 나는 정말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또 어려운 일 앞에서 우리가 지혜 없게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자신의 그 실체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없으므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밀려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될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의 잘됨과 형통함을 위한 처세술은요, 여러분 세상에 수두룩해요. 세상의 것으로도 세상의 지혜로도 충분히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도록 도울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소망이 이르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요. 소망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내 주변의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셨는지, 왜 지금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지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은 우리 또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체크해 주시고요. 같이 함께 13절에서 1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거슬러 거절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13절의 말씀을 못 읽었는데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될 이 지혜는 어떠한 지혜냐면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성결함, 화평함, 관용함, 이 양순의 열매 맺는 이 지혜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신기술 문명을 잘 다룰 수 있어도 손자병법인가요? 손자병법을 천독하여 처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결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혜는 정욕의 것이고 세상의 지혜는 귀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경건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올바른 삶을 위해 갖춰야 될 영적 지각력을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이나 시험 중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 문제를 넘어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할수록 사람의 삶의 자리에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거예요.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진실함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사람 주인은 늘 화평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있다면 이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밤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될까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장 5절로 돌아와서요. 같이 다시 한번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에서 오는 영적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인간의 어떤 사색이나 학습이나 어떤 경험들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그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땅의 터를 그리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부분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탁을 한다면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에게 부탁 잘 합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쉽게 부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밀하고 또 친절한 분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분이라면 주저없이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어떻게 주신대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여러분 후하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후하게 주신다는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하플로스라고 합니다. 플러스 비슷한 것 같아요. 덧셈 할 때 플러스 하는데 하플러스래요. 그래서 그 의미는 순수히 너그럽게 무조건 기꺼이라는 그 뜻이 있는데 조금도 거절하거나 사양하지 않고 주저함 없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반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중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베푸심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얼마나 좋아요. 흔들어 넘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풍성히 후하게 주셔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이런 망설임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어떤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구하는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책망하지 않으세요. 어떤 것도 구하셔도 됩니다. 응답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아니라고 대답은 하셔도 그것 가지고 책망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꾸짖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마다 언제나 반갑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를 조건 없이 꾸짖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 비난하거나 불평하시거나 귀찮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한다 하더라도 결코 꾸짖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꾸짖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위축해요. 할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위축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의 관계가 냉랭해지는, 저는 예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좀 꾸짖음을 많이 당해서, 예전에 아버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으셨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가 참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좀 아버지가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연로하셔서 연약해지셨을 때 그때 다가갈 때는 참 쉽게 다가갔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꾸짖음을 듣게 되면은 참 아버지한테 다가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저도 어딘가니 아이들을 꾸짖는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다르게 대부분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는 그 자녀들을 반겨주죠. 언제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을 오히려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 밤이 이렇게 나온 줄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함 보지 마시고,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세시는 바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담대하게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간구를 하더라도 꾸짖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무엇을 구해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부담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후하게 해주신대요.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진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도 지혜롭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하고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그 지혜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그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즉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후히 주신다는 약속에 대한 확신과 신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는 믿음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이에요.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태도예요. 믿음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이 믿음의 자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6절과 8절에서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한 마음이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반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심이란 말은 나뉘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심한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세상 오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불안정한 변덕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잠시 하나님을 간구하다가도 곧 마음이 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나뉘어진 마음의 그 상태인데 이것이 뭐예요?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이 나뉜 상태, 이것이 의심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이쪽도 저쪽도 아닌 모호한 영적 상태가 의심인데 바로 회색지대에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아요. 겉모양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보다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6절 중반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 보셨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을 치고 배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혼란 자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의 평온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의심한다는 것은 외부 환경의 변화와 공격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방황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의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세상 붙잡고 하나님 사이를 오고 가기 때문에 마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겉모양 그런 척한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불신앙의 모습보다 더 불쌍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마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없고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의심하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퇴보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점점 얇아져서 점점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은 기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열심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구나,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 믿음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자의 모습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곳을 보고 베드로가 나도 걷겠다고 해서 예수님 나도 걸어보겠습니다 하고 걷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나와요. 그 캄캄한 밤에 바다 위를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가면 되는데 무엇을 봅니까? 바람을 봅니다. 성난 바람이 자기의 불어닥치는 것을 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서워하였고 점점 바닷물에 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베드로가 외치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32장 31절 말씀에 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난 풍랑을 보고 불어닥치는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지금 나에게 불어닥치는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렇게 해서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심하니까 그대로 바다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면 받은 줄 믿고 구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구하기만 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혼돈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생각 나면 또 저 생각이 나고 저 생각이 나면 또 저 생각이 나는 여러분 그러한 혼란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기도할 때 특히 이 말씀 가지고 이것을 놓고 쭉 기도하는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심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정하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지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의심은 사라지고 두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동일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의심을 모두 버리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다면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난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인내로서 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통하여 당장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 있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 구하면 절대 받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 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고 구하는 이 밤이 되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환난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오늘 이 밤에 반드시 그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심이 들어서 그 바닷물에 빠져들 때 이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약한 이 믿음을 만져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나가기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리라.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고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품에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주님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는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로 환난을 능히 뚫고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능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환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라 하신 이 말씀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나갈 때 아버지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아니함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 아버지 양심하고 성결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되어지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빠지는 아버지 지혜를 붙잡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져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인내로서 그 소망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 역사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믿음을 함께 되어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도 우리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의심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 앞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지혜를 통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간을 지나 환난을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퍼져나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과연 응답해 주실까 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의심하는 이 두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두 마음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한다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의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던 아버지 하나님도 쫓고 세상도 쫓았던 아버지 나의 의심종인 아버지 이러한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합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지만을 바라볼 수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인데 내 성령에 충만할 때인데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그 바다 위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의심 없이 나갈 때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의심 없는 그런 상태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의심했던 모든 모습들 우리 아버지 나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은혜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당할 때, 어려울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어려움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부름에 응답하여 구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 환난 가운데 이 지혜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서 오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성결하고 양순하고 환영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는 그 모습으로 우리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연단하심과 이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며 또한 모든 것을 간구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았던 두 마음 품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직 한 마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이렇게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구할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